집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다 해주셔 버렸네요. 오늘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 358페이지입니다. 구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건편의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전도 집회를 끝나고 난 지 또 얼마 안 되셔서 지역교회 전도 집회를 또 다니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또 제 두 번의 전도 집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주마다 여수 갔다가 또 남원 갔다가 쓰셨습니다.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나온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보도 한번 읽어보려 했어요. 오늘 여수교회 주보에 나온 게 말씀이 무엇인가 했더니 말씀, 전도, 기도, 봉사 순종하고 협력하고 열심하고 충성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 참석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아멘하고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분들이고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뒤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같이 섬길 그 교제를 할 내용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같이 전쟁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육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생활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한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기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가. 12지파를 보냈는데 10지파는 반대하고 2지파만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반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 길을 갔다 왔으니까 40년을 광야 생활해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세대가 바뀌어버렸어요. 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취하셨고 생명을 취하셨어요. 보통 좋게 말하면 취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2세대들과 백성들, 모세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번 더 각인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래요. 경외하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경외하며 진정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오래된 분도 계시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확신하고 자신 있다고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게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생각이 있는 것이고 혼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에 보면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다 받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을 너희를 보호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고 땅도 나라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도 창조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잠도 재워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했던 여호와를 먼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그 경외라고 말씀을 하고 경외하면서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래요. 이 안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순종만 있으면 돼. 믿음과 순종. 근데 우리 시대 때에는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후에 순종이라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그 위에 이방인도 제사를 하게 해주셨지만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그래요. 지켜봐왔거든요. 4,000년 동안 지켜봐왔어요. 아담 때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세상 사람들을 지켜봐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택했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고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놓으셨다는 거.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네. 구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구약 읽어보시면 많죠. 순종함이 많던가요? 불순종함이 많던가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많던가요? 하나님 생각으로 한 게 많던가요? 그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않아.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떠나 있는 너희들은 영적인 회복을 해줄 테니까 그 영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돼야 돼. 여기는 변화되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제 좀 길었지만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진정한 변화예요. 진정한 변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신실하고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가도 확실히 변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지만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드리는 그 순간까지는 순종해야 되고 내 자신을 버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는데 거기에서 있는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거든. 너희들은 택해. 근데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수아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나와 있어요. 항상 선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잠을 더 잘까 말까 선택일 것이고, 밥을 먹고 나갈까 말까, 오늘은 블랙 옷을 입을까 화이트 옷을 입을까, 항상 선택의 갈림길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믿음을,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신, 열심히 예배 쫓아다니고 교제 쫓아다니고 말씀 쫓아다니는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장난을 쳐도 받아들여져요. 이해를 해주고 사랑하고 농담으로 받아쳐줘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신 분들은 말 하나 던지잖아요? 삐져버려.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교제 자리에 있어야 되고 봉사에 있어야 돼요. 진정한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에서 천천히 내려와야 돼요. 점점점 내려오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려와서 봉사도 참여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 삐져도 보고 화도 내보고 싸우기도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고난과 인내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무슨 하나하나의 사정도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의 마음이 육신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성실과 진정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죠? 화기애애하고 교회만 나오면 웃음꽃이 피고 교제하면서 봉사해도 안 지치고 땀이 나도 재미있고 즐겁고, 맞습니까? 그냥 아멘한 거 아니죠? 예배가 즐거워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 과정성이 재밌어야죠. 이 말씀을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절대 변하지 않다는 거. 저는 아직도 전도 집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수백 번일 거예요. 그죠? 아니면 수십 번일 거예요. 봄, 가을, 수련회 4번에다가 또 상담하는 거 1년에 4번씩만 보태도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끌려가면서 피 흘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심장이 바운스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건강해 보입니까?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하나님께서 육체를 이렇게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속에는 네가 몸을 약할지언정 정말 강한 것이 있잖아. 믿음이 있잖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몸과 마음이 지쳐도 그 마음속에는 절대 지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변화를 볼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해서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서론을 길게 해서 그렇지만 또 서론을 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생각할 게 많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민이 있고 걱정도 있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인생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개인주의에 살고 있어요. 요즘 시대들은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때는 없는 친구들을 옆에서 도와줬어요. 밥 먹으러 가자. 오늘 돈이 없는데 그래 내가 사줄게.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 없으면 안 데리고 가. 데리고 가긴 해요. 식당에서 3명인데 메뉴는 2가지만 시켜요. 돈 없으면 안 시키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돈 없으면 또 됩니까? 돈 없으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히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우리들이 애쓰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을 벌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지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만들었죠.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간절하고 감사했는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말 후회가 돼요.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계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내가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너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걸 끝내고 싶어요. 그 선택했던 부분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화되고 그 과정 속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고 땀 흘리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셨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영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던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 가지고 완전 끊어져 버렸어요. 4,000년 동안 끊어져 버렸어요. 영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선지자, 대제사장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왔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육신과 생각으로만 살던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을, 음성을,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를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를 택하시고 한번 구원받은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의 말 그대로, 좀 전라도 말로 개뿔이,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지, 믿음 생활을 언제 하라고, 나는 돈 벌어서 해야지, 시간 내서 해야지. 그러면 그 영이 붙을까요? 그 영이 회복될까요? 이제 조그마한 새싹을 내 마음속에 심어놨는데 그게 싹이 틀까요? 안 터요. 싹이. 예배를 만나고 묵상과 함께 교제해야 그 자리에서 싹이 트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라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섬기고 계시죠? 순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잠자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들이 보여줘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한히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 주보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주보에 오늘 말씀을 딱 적어놨네. 28일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 지혜의 근본이 내 생각의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남을 밟고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남을 넘어뜨릴까라고 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굉장한 베이스고, 믿음의 저 밑에 뿌리 깊숙이 박혀야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경외 없이는 신앙생활이 언제 내 마음속에 있다가도 볼 건데, 바람이 훅 불면 넘어지는 것처럼, 화락이 푹 딱 바람이 불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 집회 때마다 말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마음속에 우리가 흔들림이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딱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딱 깔린다면,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있고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해외에 많이 나가보시죠. 제주도 나가면 볼거리가 많은데 바다 근처에 한번 가보세요. 파도가 한 4, 5m, 그렇게 높은 파도를 보기는 힘들지만 그런 파도를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그럴 때 온다는 거죠. 지금 봄철이죠. 꽃 많이 보러 가셨나요? 오늘 꽃을 보면 와 이쁘다고 하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갈 때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꽃 예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경외가 먼저 깔리고 있다면 내 마음속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도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증을 풀어갈 수 있죠. 내 혼자 열심히 이거를 파헤치고 혼자 생각하고 하면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이 변질돼 버릴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그냥 가지만 보고 그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과정을 느끼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 잘 드린다면 변화가 됩니까? 교제 잘하면 변화가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봉사하는 거 다 찾아봤는데 변화가 됩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다면 다 도로 무기예요, 도로 무.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그 성실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을 신명기에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네, 신명기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구약 278페이지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수아가 기록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가르쳤던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똑같은 말이 하나가 있죠.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경외예요, 경외. 근데 모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해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100%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성품을 다하고 계십니까? 성품은 타고난 성질이래요. 타고난 성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바꿔주셨어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성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품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약은 믿음에서 순종입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에서 회개에 깨닫고 순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변화된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신 분이 없죠. 여기서 구원 안 받으신 분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과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혼육으로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경외함이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살아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싸웠는데 또 이런 말씀 응용한 게 있어요.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신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최선 또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좀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늘었죠. 여기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면 봉사에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말씀에 봉사하는 분도 있고 모든 과정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래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십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거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정한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본인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족한지 이거는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이 과했구나.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떳떳하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은 그런 말 자신 있죠? 자신이 있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다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진정된 변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그거는 아직까지 믿음 생활하고 하는 그런 걸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완전한 변화가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 20대 때는 제가 좀 세상에서 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막 놀았어요. 여수는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은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20대 때 그런 말처럼 순천에서 막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번 치시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이 그때까지는 씨앗만 내 마음속에 있었지 자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딱 영양분 공급해 주시고 씨앗아 터져라고 하는 것을 딱 체험하게 해주시니까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아까 내가 건강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심장수술을 2번을 했어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29살 때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술이 좋지만 10시간 해야 되는 수술이었어요. 개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시간을 하고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말씀 들어왔고 성경 쪽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네? 그럼 난 천국 백성이네? 어떤 죄를 져도 난 천국 갈 수 있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씨알을 안 걷은 중이냐고요. 그렇게 수술을 안 했다면 저는 50을 못 넘길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수술을 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심장이 근육이 잘 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요양을 할 때 성경을 봤어요. 오존체에 뭐부터 대해서 봤냐? 완벽 복음서부터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와, 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왔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30대 중반에 청년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30대 초반이었죠. 30대부터 20대까지 건너뛰었어요. 청년애들 어떻게 뭐 교제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삶 가운데 30살 때부터 청년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20대 이제 막 올라온 청년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접점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보혈, 믿음, 천국. 그것이 있으니까 동생들 앞에 같이 교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몸은 약하고 하지만 먼저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완전한 진정한 변화.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를 많이 원했어요. 그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내 자신에 선택하면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 진정한 변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짝 멈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보시는 그 관점에 봤을 때 정말 너는 내 자녀로 열심히 살아왔다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전도 집회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냥 깨달음으로 그냥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세상 것 다 그냥 미련이라고 하는 것을 둘 수는 있겠지만 롯의 아내처럼, 근데 우리는 그 미련을 버려놔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제가 넘어질지 누가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넘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갈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두렵고, 내가 이 마음속에서 정말 육신적으로 좀이라도 넘어지는 생각을 하면 데려가시면 어떡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다가 가면 어떡해?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신약을 펴셨으니까 구약도 보여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신약 205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불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네. 베드로가 다 알고 계시죠?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상한 환상이 일어나. 율법에 사로잡혀 살던 베드로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굽이 있는 거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굽을 먹고 있어. 이상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백부장이랑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군대장, 백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는 백부장, 로마인이었어. 로마인. 그때 당시에 로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잡아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외모로 봤을 때는 로마인이고 백부장이고 군인이고 이런 사람이 자기를 찾는데요.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백부장이? 군대장이?
로마의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 군인이 나를 찾는다고? 희한하네? 그러면서 그 고넬료 집을 딱 갔는데 세상에 고넬료가 맨발로 찾아와서 베드로 앞에 딱 엎드려 보네. 그래서 환상을 확 깨는 거예요. 외모는 로마 시대의 군대장이고 백부장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로마인이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는 백부장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니까 그냥 버섯발로 올라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 여러분들이 가면 앞에서 장관이 막 무릎 꿇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고 그런 거 하지만 마음속에서 믿음이 없다면 더러운 무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열심히 이것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속을 본다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 영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네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으로서 진정한 변화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인내와 절제 항상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조금 성경을 알다 싶으면 몸이 약해.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져. 생각도 약해져.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건강하다면 모든 것이 이겨낼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봉사도 한번 해보는 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찬양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 찬양을 같이 부름으로 인해서, 동참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 보면서 닭살 돋지 않던가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네? 옛날 같았으면 한잔 해보고 집에서 자고 있을 건데 내가 이런 변화를 받아버렸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도 이 모습은, 변화가 되는 모습은 세상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딱 나갔는데 오늘은 어디 가서 다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만큼은, 영적인 것만큼은 변화되는 모습이 끝까지 지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과 넘어짐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겠지만 오늘은 3가지로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변화는 먼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 생활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딱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막 예배만 드리고 찬양 드리면 닭살 돋는 것처럼 마음이 바운스 하잖아요. 그런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변화는 한 번에 확 올 수도 있지만 과정 속에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는 변화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배가 참석해야 되고, 교제하는데 먼저 가보려고 하고, 교회에 오늘 무슨 일이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 있어야 변화가 점점 와요. 옛날 같았으면, 저희 아버님 좀 디스하기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박가입니다. 박가. 여기 혹시 박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박지성 씨가 전라도 말로 좀 꼬라지가 좀 세요. 근데 그런 아버님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고 바뀌니까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박가성 씨, 박상무. 저도 한 꼬라지합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신앙 생활 하니까 그게 점점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게 뾰족뾰족했어요. 건들면 툭 튀어나가고 뭔가 건들면 막 나가고. 근데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면서 꺼끌꺼끌한 것을 야스리로 가는 것처럼 갈아줘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굴려버려. 전라도 말로. 여러분들은 그 굴림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돼요. 진정한 변화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한 은혜를 받고 상을 받겠어요. 근데 그게 먼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명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막 동참하거나 수련회 간다고 3박 4일 휴가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변화가 100%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나 수련회나 교제나 그런 거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변화가 와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양심이 살짝 움직여요. 내가 이 시간에 교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막 반서요. 막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럴 때 얼른 기도하고 다음에는 꼭 예배 참석할게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가 100% 오고 계시고 변화가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100% 변화됐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언제 또 하나님 툭 치시면 넘어져요. 교회에서는 자리 때문에, 봉사 자리 때문에, 아니면 권위 때문에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것이 분명하게 변화되는 것을 되는데,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다 와 계시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고 소멸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마음속으로 어디 가면은 내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싸볼게요. 오늘은 몇 명 안 되면 내가 한번 대접할게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게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분변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번 십자가로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그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진정한 변화로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아침까지도 아니에요. 왜? 아침도 과거니까. 지금 이 시간으로 11시 58분 이 시간인데 또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의 변화는 나는 아직 좀 약했네. 이게 내가 뭐가 무서워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했지? 그런 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 영이 움직이게 해주실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런 모습은 절대 멈출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돼요. 진정한 변화 속에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정한 변화 속에는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과 진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계십니다. 변화돼야 하고요. 변화됐다고 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내 육신에 있는 것들을 한번 치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똑똑한 것, 지혜, 지식, 건강, 권력, 머니,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언제 바닥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진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창조주를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진행형이니까. 자, 고린도 전서 펴셨으니까 한 장 넘기시면 비슷한 말씀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3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10절로 15절까지를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령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령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고, 일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불이 딱 탄대요. 없어질 건지 확 날아가 볼 건지 그대로 있을 건지.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확고하고 굳건하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넘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뭔가 딱 치면 넘어질 수 있고 그런 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의 수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는 알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어떤 자녀로 살아왔는지 말해야 되는 줄도 알아요, 여러분.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거는 쌓고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로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이 잘하고 계셨어요.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잘하실 거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영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진정한 변화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이 정말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함이 있어요. 담담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손잡고 따라오겠어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정말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전도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가을 거 지금 준비하세요. 가을 전도 집회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부터가 조심해야 돼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거는 상대방을 바보라고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된다면 내 말부터, 내 행동부터, 내 생각부터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신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이 영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인해서 소멸될 때는 그 영이 4,000년 동안으로 인해 가지고 지켜봐 왔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을 다시 회복시켜줬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담이 창조됐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돼 버렸어요. 생각도 하나님 것이고 육신도 하나님 것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돼.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같이 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 더 보고,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함축된 겁니다. 함축.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과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후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함축시켜서 보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육신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진정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을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스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도다. 우리가 한번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전 사람으로 이 껍질은 똑같이 입고 가라잖아요. 생각도 똑같아요.
육신과 생각도 똑같지만 그 안에 영이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육신과 생각이 내 신앙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영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은 영으로 쫓아가는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은혜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말하기도 무섭죠. 지옥에 가네, 지옥에. 근데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정과 성실함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고 변화됐다면 그 변화를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하나의 목적이 뭐냐? 그 영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을 깨트리고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버리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딱 좋아한 걸로만 유혹을 하니까. 돈 좋아하면 돈이 앞에 갈랑갈랑 해요. 권위 좋아하면 욕심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좀만 밥 한 끼 먹으면 내 저 권력을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 잡으면 교회를 못 다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변화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수 우리들 교회가 진정한 변화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상금이 쌓이는 그런 형제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변화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실함과 진정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아니, 변화되고 있다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으로 인해서 또 생각으로 인해서 또 마음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고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됐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진정한 변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 진정한 변화가 넘어지지 않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